네, 우리 사도 바울의 그 2차 선교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아시아의 땅인 어떤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본 거예요. 와서 도우라. 그 밤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올 사람들이 꿈에 여러분들의 모습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젊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정착하고 들어요. 그 사람들 꿈에 내가 꿈에 기도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만 사명교회 가서 좀 신앙생활 좀 잘해라, 예배라. 와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 얼굴이 보이고 권사님 얼굴 보여. 마게도냐 환상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이런 간증이 많잖아요. 정말 내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정해진 교회를 딱 와보니까 내가 예전에 꿈에서 보았던 그 교회야. 그런 간증 많이 해요. 마게도냐 환상이란 말이죠.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마케도냐 땅이 이제 유럽 땅이란 말이에요. 마케도냐를 가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쫓겨가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쫓겨가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2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선교 사역을 마치고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는 이제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선교죠. 이 세 번째 선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선교의 핵심 그 전진 기지라고 할까요? 그 도시는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참 중요한 지역입니다. 오늘날 이제 터키 중부에 있는 지금 이즈밀이라는 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즈밀. 그 성지순례 가면은 소아시아 교회를 돌아볼 때 이 이즈밀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에베소 지역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게해. 그러니까 에게해를 딱 끼고,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무역항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잘 되니까 산업 도시로서 아주 흥황했던 그러한 도시였고, 특히 이제 로마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에베소 유적지를 가보면 뭐 한 절반도 이렇게 발굴이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시대 큰 원형극장이요. 저도 그 원형극장에서 딱 소리를 질러봤더니 얼마나 메아리가, 그러니까 스피커 없이도 소리가 쫙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이 뭐예요, 타일로 모자이크 딱 된 그 도로들 아주, 그 다음에 지하수를 활용해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 수세식 화장실처럼 그 고대 사회에서 이 발달된 그 로마 문화의 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참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해요?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사도 요한이 이 어머님 마리아를 모시고 어디로 왔냐면 이 에베소 지역으로 와서 숨어 사는 거예요. 숨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이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삶을 살다가 마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했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왕 죽을 거 다른 사도들처럼 복음 전하며 죽겠다라고 해서 그 에베소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전했던 그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 된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로마 사람들이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유배를 떠나게 된 것이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떠나요. 그래서 반모섬 갈 때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 에베소 지역은 아주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많은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어요. 특별히 뭐냐면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아데미라는 신이 아데미. 그래서 유적지에 가보면 이 아데미 여신이 여자신이거든요. 아데미 여신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유방이 12개씩 달려있는 그런 신이 많죠.
그러니까 유방이 많다는 것은 뭐 풍요와 다산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한 가지는 로마 황제 있잖아요. 네로와 같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 사상,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발달돼도 사람들은 향락과 퇴폐적인 삶과 혼돈과 영적으로 타락한 이런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의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사역을 하였던 그 마게도냐 지역 있잖아요. 빌립보나 뭐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또 고린도 지역을 돌아본 후에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배 타고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2절에. 그들도 에베소 지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에베소 지역이 영적으로 호락호락한 도시가 아니단 말이에요. 아데미 여신을 막 섬기는 사람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만연한 사람들이, 그 중에 성도들이 다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오직 요한의 회개 세례, 물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질문을 그들에게 했을까?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그 배경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물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 회개의 세례하고 성령의 세례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물 세례는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세례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물이라는 도구는 우리를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우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고백하면서 오늘날 기독교의 대표적인 정결의식, 예식이 세례의식이잖아요. 우리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 그럼 참 이 신학적으로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특히 이단들이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자신이 없어. 이렇게 형석 성령 세례 받았어요? 대답 못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뭔지 모르는 게 잘 멈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받았네. 대답하면 뭐 아파. 안 받았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럼 성령 세례 안 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야 우리 교회로 가자 하고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안 그러면 금방 물려가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내 삶에 임하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날을 내가 명확하게 알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몇 월 며칠이 태어난 것처럼 명확하게 알 수도 있지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했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를 정확히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 이건 내 의지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나를 하나님이 뭐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 예수는 신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리고 또 하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로 말할 수 없어요?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고백을 누구로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이 누가 하게끔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게끔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뭐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참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 안 해요. 절대로 고백 안 해요. 왜? 그의 삶을, 그 육신을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마귀가 꽉 잡고 있어서 안 해요. 그런데 귀신이 언제 떠나가요? 그 삶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 삶이,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 이상한 사람 자꾸만 너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느냐, 막 몇 월 며칠에 성령 세례 받았느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몇 월 며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느냐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그 날과 그 시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나는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처럼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막 어여부여하고 진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았는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 다 있잖아요. 생일 다 있어요. 그런데 생일도 뭐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어찌 알아요? 지금이야 전산철로 확 돼 있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때 보면은 그때는 막 어디에요? 면사무소 가서 막 수기로 하다 보니까 뭐 며칠 지나기도 하고 몇 달 지나기도 하고 뭐 1년 지나서 막 신고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과연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고 정확하게 잡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다 산부인과 가서 의사가 다 소견서 써주고 며칠을 태어났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 전에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것은 내 입술과 내 삶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믿는 그 순간에 내 삶은 구원의 삶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령 세례, 성령이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다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사건이 임하잖아요. 그로부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갈 때까지가 7, 8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성령을 과연 몰랐을까라는 의문도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모른다, 성령이 무엇인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질문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왜 성령 세례 안 받았어? 막 책망하는 말씀인가 한번 보세요. 성령 세례, 야 지금까지 뭐 했어 너희들 도대체? 성령 세례는 안 받고 뭐 했어요? 이렇게 책망하는 말인가? 아니면 요한의 세례의 의미와 요한의 세례를 주면서 하는 말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는 것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한 말이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예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고백을 다시 고백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를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를 다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은 신학적으로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세례파가 여기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문제에 앞서서 뭘 다루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고 세상이었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해 가시는 이런 삶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은 줄줄줄 다 애우고 다니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아주 달달달 애우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도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성경 시험 보고 들어가나요? 성경 시험 보고 들어가요? 그렇다면 과연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삶의 변화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뭔가 달라지는 삶의 변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난 주일 주중에 새벽기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왠지 모를 은혜를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듣고 다 애우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물론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율법의 무게를 힘겹게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을 짓누르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모습,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고, 너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 세상의 방식, 너의 갑옷들 다 벗어버리고 뭘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세상의 멍에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 입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곧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룰 수 없는 그 세상의 멍에를 붙잡고 허덕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 뭔가 변화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변화되는 삶.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나는 내 일평생 100억을 꼭 모으고 살아야 돼, 이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온 일평생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쇠가 빠지게 노력해요. 아주 내 삶을 다해서 손 마디마디 지문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일하고 고생해도 못 채우고 살아가면 그러한 삶, 그렇게 허무하게 사는 삶.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옷을 입고 갈아입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전히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무게에 짓눌러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각자가 예수 믿게 된 상황과 시기는 다 다릅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있고 누구 전도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떠한 연유로 예수 믿었든지 간에 과연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에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가? 곰곰이 고민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정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달라져야 되죠. 분명한 것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뭔 삶?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물 세례가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다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거가 된다면 반면에 성령 세례는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 갔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성령 세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변화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거예요.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변화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변화되는 삶을 살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들의 성령 세례를 임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6절에 막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나요? 은사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죠. 자, 6절 볼까요? 19장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 막 성령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표징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이런 능력이잖아요. 그것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 잘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 성령의 표징이라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은사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고침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은사들, 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무엇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라고 했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계급장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뭘 위해 써야 돼요? 교회를 위해 쓰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우리가 교회가 예배드린 자가 그냥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거. 제가 오전에 예배 오기 전에 이제 다른 교회 실시간 예배를 듣잖아요. 오늘은 모처럼 이렇게 들다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이찬수 분당 우리 교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가 70%의 성도들이 다 분리 개척된 거예요. 그래서 20몇 개의 교회로 다 가지고 부교육자 출신 중에서 다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천 명이 남아 있는데 막 중직자들도 다 이렇게 분리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참 한국교회 참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런 교회인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새가족 등록을 하는데 기존 신자들 안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교회에서 왔다 안 받아요, 안 받아. 누구만 받냐?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초신자들만 받는 거예요. 초신자들. 여러분 우리 초신자들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왕처럼 취급하잖아요. 보통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지금 이러한 상황이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위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위기냐? 중직자들 다 가고 이제 초신자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70%가 빠져나가 있으니까 어떤 동력의 상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특히 초신자들 오면은 그들이 이제 뭐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지만 교회는 내가 섬기는 곳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초신자들이라서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초신자들이 와서 교회 총수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초신자라고 해서
주차 봉사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다 하라 이 말이에요. 다 하라. 그러니까 초신자라고 해서 못하는 거, 새신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것이 위기의 상황이에요. 교회는 섬기는 거, 나 한 사람이 섬기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과연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아니면 어느 한 구석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다 돌아봐야 돼. 우리 항복현 선생 너무 감사한지 몰라요.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그 계단 청소를 갖다가 2시간 3시간을 걸려 한단 말이에요. 저 옥상서부터 저기 지하실까지. 그러니까 우리 제임스 집사님이 자리를 뺏겼어요. 옛날에 제임스 집사님이 하셨던 그 자리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또 오늘 우리 제임스 집사님이 감사하게도 맛있는 과자하고 빵을 구워 드셔야겠다가 맛있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성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를 갖고 와갖고 밤으로 된 거. 다 성. 우리 신명희 선생님 저렇게 헤드폰 끼고 지금 방송이 내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송 전문가예요. 방송 출신이에요. 방송 출신이. 기자 출신이요. 그래서 잘 됐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지금 유튜브 대세잖아요. 유튜브로 우리가 방송을 좀 하고 그러면 누구라도 볼 수 있고 혹시 시간을 좀 못 들었으면 계속해서 볼 수 있고 유튜브로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렇게 기술자가 안 하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라는 게 그런 거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다양한 다 은사예요. 그런데 뭐 꼭 방언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것만이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은 거 아닐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라도 이 교회에 뭐라도 할까? 아니, 내가 화장실 쉽게 말하면 그 지저분한 종이라도 좀 내가 버릴까? 뭐라도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한 구석. 내가 뭐 우리 성도를 앉는 의자 자리에라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먼지라도 한번 훑어낼까? 내가 그거라도 해야지라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그것. 그게 성령 임함이에요. 성령 임함. 자꾸 이상한 사람들은 특히 이단들이 그래요. 이러한 성령의 능력 뭐 병 고치고 뭐 방언하고 이런 거 받지 않았다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잘못된 것이라 그러고 뭐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기적이에요?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세요. 뭔가 막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 내가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요. 기적. 죽어도 수백 번 수만 번 죽어야 마땅한 우리 이 뭐 삶이지만 그래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신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이 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기적이잖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과 믿음이 성령께서 나에게 임한 것 이것이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그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삶의 구원자로 고백하느냐 이것을 물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였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사도 바울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비방하고 막 고난을 줘요. 그게 9절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3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막 해방을 해요. 그리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포기했겠어요? 아니,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넓은 곳 두란노 소원으로 가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강론했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도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성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단호한 거예요. 단호. 3개월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어요.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돌아선 거예요. 단호하게. 그들을 떠났어. 그들을 떠나. 그런데 또 한 가지 성품이 뭐예요? 그럼에도 포기했다 안 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끈질김에 보여요. 끈질김. 예.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의 이 성품 단호함과 끈질김,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이 두란노 소원에서 이거 말씀을 전한 거 날마다 강론했어요. 이 두란노 소원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 하면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큰 도서관 자리예요. 이 두란노 소원에,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 소원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지은 두란노라는 사람의 건물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곳에 건물 짓고 두란노가 교육기관으로 삼았던 그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두란노 소원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학문적 토론도 이루어지고 그랬던 거예요.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라. 그 두란노 건물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거예요. 예, 한마디로 제자 훈련한 거죠.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뭐 허투루 했겠습니까? 얼마나 열과 정성을 다해서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양육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쏟아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냐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에베소의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포기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 어느 것 하나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서 이제 3월달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도해보고, 여러분 자리가 횡하니까 여러분 마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안 좋잖아요. 오늘 주영이가 왜 안 왔는가 모르겠네. 안 오면 누구라도 전화 좀 해보지. 자느라고. 자면 깨워야지요. 아이고 참 내가 답답해서. 여러분 올해 정말로 우리 3월부터 전도 한번 해보십시다. 다시 깨워야 돼요. 여러분 말 많이도 말고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오세요. 나 같은 사람. 우리 형석이 이제 강릉대 가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 한 사람은 한 사람하고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정말 데려오십시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역사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에베소에서 열정을 갖고 그랬을 때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사명교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깨어라 성도여.